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알자,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그 이름만 듣더라도 굉장히 거부반응이 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 내가 별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비례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쁜 짓을 한다고 해서 이뻐하고 미운 짓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사랑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그 일을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등지고 내 말을 외면해야 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수없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쁜 짓 봐가지고 불러서 택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그럼에도 당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면은 틀림없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봐서 사랑하고 봐서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죄인이 의인 되었고, 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복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이 복된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며 그 복된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관계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되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감나무하고 고엽나무라고 있는데, 감나무를 씨를 심어서 그 자라면 이 돌감 열매만 엽니다. 조그만하게 여는데, 이 고엽나무를 아예 끊어서 그 고엽은 아주 방울도마도만, 그런데 씨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엽나무를 밑둥이를 끊고 아주 종자 좋은 감나무를 그 가지를 끊어서 고엽나무 뿌리 있는데 끊어낼 뿐인데 거기에 반절로 그 칼로 쪼개서 그 사이에다가 감나무를 거기에 끼워서 총총 동여맵니다. 동여매면 봄에 진액을 빨아 올릴 때 한 살이 돼서 붙어버립니다. 붙어서 분명히 밑둥이는 고엽나무인데 위에는 감나무예요. 그러면 감나무가 감이 열매가 있는데 그 종자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성경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를 돌감람나무로 가르쳐 줬어요. 어디에 보더라도 쓸모없고 어디에 보더라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돌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극상품의 최고의 좋은 과실에 그 나무를 우리를 집어넣어서 젖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마귀의 자녀로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내놓을 만한 명함이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다 가져가고 대신 지불해주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주고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죄 없다 하셔서 칭의, 바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하나만 가지도 얼마만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환경에 매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쪼들리고 힘들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왜 살해하는가 하면서 그 불꽃이 어디에 튀기느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튀다 보면 이것이 감정이 살아왔고 그걸 결국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칼부림하고 서로 치고받고 사람이 그래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세상이 알지 못한 가운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죽으면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있듯이 죽으면 반드시 순간에 영원한 세계가 이어져서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의 세상이 있는데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복받았다. 이건 영원한 복, 생명의 복,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히 타지도 않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저주가 곧 지옥 형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자, 대단한 명예와 부영화를 누리면서 누구든지 부러움의 대상을 살고 있지만은 예수 생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 다 마다하지 않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손자를 먼저 불러갈 수도 있고 또 아들을 먼저 불러갈 수도 있고 어떤 누구도 이건 순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를 때마다 마다할 수 없고 모두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지옥스럽고 삶의 불행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데 죽어서 영생 속에서 영원히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는 나에게 영원한 맨션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축복 속에 전쟁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부와 영화와 여기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곳이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기쁠 거 언젠가는 부르실 때 거기에 입성한다고 한다면 야 말로만 들었던 곳이 이곳이 그러구나. 목사님이 시간마다 설교했던 그 나라가 이 나라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 천국과 지옥에 나왔던 그 나라가 이 나라구나 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감격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내셔서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 가지고는 어떤 누구든지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거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시기에 들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인간 어떤 누구든지 자기의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왜? 다 죄인이니까. 많은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빚을 갚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누구든지 빚을 갚아갈 수 없을 때 빚이 없고 빚을 없는 사람이 빚을 얼마나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 받고 오셨기에 모든 죄짐을 대신 갚아줄 자격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모든 자격 속에서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죄짓고 내가 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느냐.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으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죄를 위해 죄짐을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연유 때문에 죽었다는 걸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인류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빠지고 죽기 일보 직전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무서운 풍랑에 의해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침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깨워가지고 빨리 올라와라. 너는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무슨 잠이냐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모든 것을 가려내자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혀진 겁니다. 제비를 뽑힌 건 너인데 너는 어떤 사람이 인적상을 밝히라 했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요 나는 니느웨로 가라온데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더 흉흉거리는 물 속에 침몰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미안하다, 살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죽겠다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졌을 때 거짓말처럼 그 흉흉거린 파도 물길이 잔잔해지며 뱃사람이 살게 되고 요나가 죽기 전에는 바로 뱃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인간이 죽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뱃사람이 요나가 죽을 때 뱃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는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렇게 고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렇게 나를 위한 죽음이란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죄짐 때문에 죽고 죄 삭은 사망이 때문에 죽어야 할 죄짐을 대신 짊어주셨으니 내가 그분 때문에 살게 되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걸 주님이 죽다니요 어찌하면 내가 살 수 있사오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집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똑같은 말인데 순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경사가 나고 바로 아기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참 축한다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 그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고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교회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먼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증거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을 믿는 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다 가지고 증거하라고 하셔서 교회의 사명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의 한 일원 한 사람으로서 나 개개인이 예수 믿는 교회 지체로서의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과 아들 딸
또는 친구들, 이웃에게 이 내용을 분명히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그는 몰라서 그렇게 되었지만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또 공휴일을 통해서 함께 묶여져 연휴가 되어진 아주 오랜 그 시간의 연휴가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내용처럼 그냥 흥청망청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연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감사 찬송이 나와야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쁘면 자녀가 기뻐요. 어머니 아버지가 괴로우면 거기에 눈치 보면서 모든 분위기가 순간에 완전히 싸늘해져 버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속에서도 기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비록 어리고 힘들지라도 내 속에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이 솟아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된 것처럼.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죠. 세상의 사람처럼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부족하고 공포가 없을 때 나에게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그들은 명예를 의지합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비관하며 살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어떤 무엇을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재능으로도 그의 어떤 기술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 예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늘의 권능과 능력 하늘의 지원을 받고 세상에 진동치 못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확신해야만 됩니다. 신앙이 그냥 알지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책가방만 가지고 학생이지, 보기에 애견상 학생이면 진정한 학생은 배우는 것이 학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적인 면에서는 학생이 아니에요. 누가 볼 때는 책가방 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다 3학년이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하면 학생이야. 학생이라는 말은 공부한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학생인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알지 못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글쎄 알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다가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지 계속적으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아직 깨달지 못했구나. 깨달을 때 말로 합니다. 깨달으라고 말로 하고 충고하고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맞아야 정신나지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럴 때 그 회초리가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좋은 관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아니하고 탕자가 되어지고 방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골라서 하는 자식이 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아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향해서 움직여야겠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 사랑하시면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입은 자는 부유하고 부모의 힘이 있고 부모가 못할 것이 없이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하는데 왕자는 많습니다. 바로 자기가 왕인데 왕이 죽으면 어떤 누기 왕을 자리를 물려줘야 할 텐데 그 왕자는 누가 차지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혜가 있고 지식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지도자감이 되어지고 그런다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왕권을 물려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모두 분별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는 몸부림침과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무엇보다 더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가정에서 베풀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달아오를 때 그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 사랑해요. 날 구원 생각할 때, 날인도 생각할 때, 주신 은혜 받을 은혜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께 감사해요. 날 구원 생각할 때, 날인도 생각할 때 주신 은혜 받을 은혜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능력과 어떤 축복, 피할 수 없는 축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면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을 내가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복의 민족으로 삼아 모든 열방들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서가 있다 이게. 그 단서는 뭐냐면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든 일을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고 막혀서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역전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할 자리에서도 네가 망할 것 같고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절망 좌절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너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너는 떠나지 않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형통했어요. 그들은 놀라운 평강과 그들에게 행복, 어떤 열국들이 주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 지리적인 요건 속에 그렇지만은 그들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의 열방의 그들을 어떤 침범하지 못했어요. 백전백승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그 주변에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뜨거웠던 것이 식어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했던 것을 다 들어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과 짝하여서 한마음으로 살면서 그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편안하다,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동원시켜서 계속 돌아오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를 통해서 마음 편하고 내가 나를 등지고 잘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면서 계속 수없이 보내면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제는 더 도를 지내버렸다. 도가 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를 넘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는 그래요. 도를 넘는 짓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의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침략하게 하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의 악을 하나님이 고발하신 겁니다. 산들이 증인이 되어서 고발하는 내용이 6장이에요. 우리 6장 전체 읽지 못하고 6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그들은 그래도 형식적인 예배의식을 갖습니다. 제사의식을 가지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악이 있었느냐?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너희의 손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내 뼈에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얼마나 악하냐. 냄비 속에 고기, 여러분 닭도리 창할 때 다 잘라서 거기에 뜯어서 나중에 찢고 하듯이 사람을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너희 우두머리 통치자들아, 재판장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 아무 잘못도 없지만은 그들에게는 돈이 나올 것이 없고 힘 있는 자는 잘못이 있더라도 돈이 나오니까 그 편에 서서 재판하고, 심지어는 종교계는 그래도 아니할 텐데 종교계에서도 완전히 거기에 썩어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싹을 위해서 돈을 받고 거기에 가담하고 선지자들이 또 거기에 돈을 받고 점을 치고, 그러니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백성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바른 데 섰을 때 거기에서 바른 말을 하고 꺼리낌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가 보니까 당신이나 잘해 하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라 명절 때 이스라엘 명절은 6월절, 77절, 초실절, 우리가 지키는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가정스러운 겁니다. 그 사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집니다. 또 9절에서 한번 11절까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해서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자, 썩을 대로 다 썩어버렸다.
그럼 이때만 그러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런 만큼 여기에 우리는 가담을 해야 하냐 가담하지 아니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분명한 색깔, 분명한 우리는 분별력 있는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불의와 하나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는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분별하면서 그걸 보고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애통하면서 하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고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대응을 고발해서 접수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분명히 하면 돼요. 왜 분명하지 못하느냐?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에 어디에 벌써 문제가 오느냐? 내가 아프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내가 아프면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아프면 모든 게 짜증나니까 언행심사가 굳어져서 나타나듯이, 내가 기쁘면 얼굴이 모양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웃음꽃이 피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앙이 뜨겁고 신앙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데 하는 말이 신앙생활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못 나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아니옵시다. 신앙으로 성령 충만하면 돈 못 벌어다 주더라도 격려하면서 힘내시라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오히려 미안할까 봐 먼저 선수쳐서 이야기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벌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개는 이만큼 벌었는데 당신은 이게 뭐냐고, 단사함이 피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 욕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볼 때 감사할 줄 알고, 또 거기에서 사람 상대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떤 가운데서도 일으켜 주려고 붙잡아 주려고 한 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뜨거워져야 된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주여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어떤 환경도 감사하며 이기면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것이 뭡니까? 8절 한 구절에서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죠. 사람아, 그 앞에 부분 6절 7절 말씀 보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의 선자를 통해서 사람아, 네가 하나님께서 네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말로만 들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 그걸로 끝난 것이라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의라고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각각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행동 옳다, 이것이 법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각각 다 틀리면 어떤 것이 도대체 정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것만이 여러분 영원히 변찮은 정의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 설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기준은 절대 바뀌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준과 기준이 뭉쳐져서 온전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과 이 기준을 비춰보니까 서로 충돌이 되면서 서로 자기의 것이 맞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냐 이거예요. 세상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김씨의 기준이 있고 박씨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의 기준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모두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시고 인정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마,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배워가면서 살고 배웠던 만큼 알고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 이러면 사랑의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 많은 사랑을 사용하지만은 이 사랑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시초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각각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부모는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바로 본받아서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짓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꼴을 보면 비기 싫고 하는 꼴이 보면 다 손 놔버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만들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나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받아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나눠주고 남편에게 나눠주고 아내에게 나눠주고 또 이웃에게 나눠줘서 이게 사랑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스스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바로 나눠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평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구하신 것은 바로 이 인자를 사랑한 것인데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말씀과 함께 사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간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은 잘 듣고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 정말 의지한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거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분위기 있는데 그 분위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걸 버릴 줄 아는. 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눈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고 볼 때 여러분 그 눈총이 얼마만큼 따가운지 이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하신 것이 이것인 줄 믿사오니 내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일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갖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 이건 겸손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고 한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완전히 따위 내놓고 상대를 인정해 준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도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경험과 지식과 내 가치관의 형성 기준이 있다 이게요. 내가 생각한 절대적이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했을 때 주여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니네요 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겸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의 삶이 된 걸 믿습니까? 다윗이 똑똑해서 대단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전쟁하기 전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는 이 전쟁입니까? 옳다 내가 결제했다. 가라. 그러면 가면 백발백중 다 이기는 거예요. 다 백전하는 거예요. 백전백승. 그런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식은죽 먹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싸우면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한번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당했죠. 여리고성 대단한 성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이겼고 그 성을 무너뜨렸지만은 아이의 성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작은 족속인데 거기서 정탐을 했는데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도망 오면서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럴 때 깜짝 놀라서 나자빠졌죠. 쉬운 것 같았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임무대로 판단성이 움직이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건 간단해, 이건 이래 저래 하면서 내 판단 속에서 이건 누구한테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내 자신감 있어. 우리 그럴 때마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고 했듯이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것입니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구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 구하신 걸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한 이유 가운데서 그들은 나름대로 예견상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다 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6절 7절 보세요. 거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요.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6절 7절 읽었는데요. 지금 이들이 얼마만큼 어리석은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모르다 보니까 5가지, 6절에서 7절까지 5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모르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하나님은 송아지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다가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줄 것이라 해서 누구를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게 내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맏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을 드릴까? 라고 했다 이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육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로 막 목을 잘라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하면서 하나님이 금지시켜서 뒤에 양을 보여주면서 양으로 대신 제사진의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맏아들인데 맏아들을 드릴까? 자,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예요. 5번 보세요.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오늘날로 말해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하나님께서 드려야,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때 8절에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사람아 이거예요. 사람아, 하나님의 선하신 네게 보이셨는데 왜 모르냐? 왜? 이미 너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모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어요. 네게 보이셨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죄가 가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들 때 설교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나 듣지 않나, 여러분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대화하면서 누구에게 빠지면 그 생각만 하고 대화, 눈 보니까 지금 안 듣고는 알고 아무개씨 그래 안 그래? 예?
아, 미안해요. 내가 딴 생각해서. 그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 왜 솔직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있다고 뭐하냐고 물어보면 알아야 알지. 딴 생각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이에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하신 걸 알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데 죄에 의해서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 죄에 즐기고 죄에 빠져서 죄가 너무 좋다가 보니까 죄를 지키지도 않고 죄가 좋다가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 보고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겠다. 교회는 참석한다니까요. 헌금도 한다니까요. 11조도 한다니까요. 봉사도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다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뭘까?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꽁이 콩밭에 있고 마음은 완전히 그 꽁밭에 있으면서 생각은 벌써 뭔가 따로 있듯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얼마만큼 비참한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 형식은 있으나 의식만 있어요. 따라서 생명력은 없고 형식과 의식만 있다. 분명히 형식은 있다니까. 예배 드린다니까요.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이걸 기뻐할까? 저걸 기뻐할까? 마다들을 드릴까? 몸을 어떤 열매로 드릴까? 예배 드리면서 그런 형식은 있어요. 하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곡식에 쭉쟁이가 있습니다. 쭉 날아갑니다. 알고는 그대로 있고 남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알곡된 신앙 생명력이 있다면 핍박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경에서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잡아뜨리고 한다 할때 이겨냅니다. 유혹과 칼이랴 어떤 누구도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가운데서도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갑니다. 그래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결국 살았으나 너는 죽었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한번 자신을 못 집어주세요. 나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인데 내가 생명력이 있는가?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통하고 주야 하고 부르짖는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자, 3장 4절 한번 보세요. 미가 3장 4절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응답이 다 된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구하신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면 바로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하듯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찾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쁩니까? 나의 어려움을 알고 찾아와서 왜 말하지 않냐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쫓아가서 나를 무릎 꿇고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애매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슴이 느껴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뿌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런 사람 된다면 결국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도 기도해봤자만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시험 이유가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움직여 나가면 이것은 응답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폐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피폐된 삶을 살게 된다. 미가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빌딩이 올라가고 성전이 아름답고 집이 아름답고 거기에 우리 안식처가 된데 바로 갈아엎은 밭과 같다는 거예요. 자, 집을 다 엎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지진이에요. 바로 엎어버렸다. 피폐된 삶이죠. 여러분이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뒤에 엎어져 버렸어요. 물질에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행복에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내 마음대로 계획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참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나 죽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합니다. 자신만만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온전하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주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하신 것을 차지할 텐데 죄로 가려워져서 듣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말씀으로 계셔서 우리 가운데 가실 때 주님은 생명의 빛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으니 빛을 만날 때 빛을 따라가면은 온전한 길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등지고 예수 애면하고 스스로 살려고 한 것을 돌이키시고 예수 만나서 예수님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어둠 캄캄할 때 길이 없어서 한 발자국을 딛지 못하여서 잘못되면 벼랑 끝에 튕글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빨리 빛을 보고 나오세요. 저기 빛이 있구나 하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10월도 그런 10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